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리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은 제목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RUTC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렘넌트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어떤 사람은 뭐 크고 작든 사업을 한다든가 하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고 잘 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고요. 이 시대 지도자, 특히 이제 목회자나 이 리더들은 뭘 가지고 이 지도자 역할을 잘 해야 되겠는가가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 뭐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목회자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답을 내야 돼요.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시대에 꼭 이루셔야 될 천명, 보좌에 주신 천명,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답이 없다면은 뭐 예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공부도 지금 난 잘 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막 돈도 잘 벌고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엘리트들이. 나머지 90%는 인생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힘들다. 그런데 90% 중에서 말이죠. 40%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러고 살아가다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오거든요. 암병이 왔다거나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달린다거나. 여러분 그 대통령 저 서울시장 하던 사람 절벽에 뛰어내리고 목매달아 죽는 거 보세요.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모든 성도는 첫째, 모든 성도 개인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뭐 간단히 말하면 나를 살리고 남 살리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답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 오늘 그래서 엘리야 시대거든요. 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그렇죠? 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뭐 바벨론 시대라든가 로마 시대, 지금 RUTC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는데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지도자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본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보좌의 미션, 1000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는 방주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이거 전달한 겁니다. 이거 1000명 못 받은 사람은 홍수에 쓸려서 다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 시대에는 피언약을 전달해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이건 누구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고 여정이고 목표인데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걸 보고 가지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미션, 1000명, 인턴십, 전달. 이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포럼, 이 전달받은 사람이 생의 결론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죽기도 각오했다 나니 1000명 전달하는데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합 밑에 있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른 거예요. 아합하고 이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 850 거짓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붙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발발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이때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850 거짓 선지자가 타 죽어버린 겁니다. 칼로 죽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대단하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 거짓 선지자를 태워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으면 대단하잖아요. 850명이 죽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내가 사환을 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들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엘리야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고 그랬거든요. 멀리도 못 가서 하룻길을. 그래가지고 사원을 머무르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만도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을 형편이 와도 기도해보고 죽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먹게 하고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호렙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신의 산에서 그 호렙산 아닙니까? 모세에게 천명을 주신 그 산에 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이 첫 번째, 개인이 어떤 답을 내야 되겠느냐, 어떤 시간표. 첫째는 고대 얘기한 것처럼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일평생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답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개인이 어떤 답을 내야 하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면서 교회 살리는 답을 내야 돼요. 일반 성도는,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은 일평생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평생의 답을 내야 되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우리 생애 마치고 언젠간 가잖아요. 뭐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시간표.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도자는
시대에 답을 내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이것을 보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천명이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보좌의 미션, 시대 살리는 천명. 노아 시대는 방주,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 모세 시대에는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하는 거,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 운동, 엘리야 시대에는 도단성 운동, 저 바벨론 시대는 4대 왕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이 어마어마한 한 시대 첫 선지자가 낙심해가지고 날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딱 이래서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열심히 유별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자들이 선지자를 지금 칼로 다 죽여서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찾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는 거. 그때 하나님이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보좌의 미션이 임하는 그 산에 서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도 계시지 않고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태우는데도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의 꼭 이루셔야 될 절대 언약의 메시지가 미션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뭔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숨겨놨다.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숨겨놨다는 거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제자 7천 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도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계자,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시대의 천명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어딜 봐도 이날 이후로, 이날이 뭐지요?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 천명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을 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엘리야가 저 호렙의 산에서 시대 천명을 받은 이날 이후로 엘리야를 이길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 시대 천명을 받은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명은 무패 필수 완성입니다. 천명, 시대 천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미션, 그 천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완전 복음, 성경적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이 땅에 세우는 시대의 천명이 시대적 전도자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럼 보죠. 엘리야가 나 데려가 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딱 그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숨겨져 있고 왕도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고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언약의 바토를 이어갈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시작도 안 했는데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죽음의 위기가 오고 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작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노예로 가고 14대 전쟁에 시달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졌는데 이게 망한 게 아니고 237 선교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복음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성경엔 죽었다고 안 그래요.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걸 본다고 하면서 보좌의 문이 확 열리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죽는다고 안 그러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자, 복음 때문에 순교했는데 세 번째,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하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저 보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잔이라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아시겠죠? 제가 저 수안보 살았잖아요. 충청도 수안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대궐 같은 큰 집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무주구촌동 같은 시골에 말이지. 그 강변에 황무지 개간하고 사는. 이러다가 가난 무지무능 장애까지 왔는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된 게 있어요.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준비된 거. 첫째가 뭐죠?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전도자가 움직이는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두 번째는 보좌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시대 천명, 미세한 음성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완전 복음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 아시겠죠? 보좌의 메시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이 땅에 세우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명이 뭐냐? 세 번째, 마지막 사명의 시간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미래 살릴 차 세대, 우리 후대를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절대 제자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오바다가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키웠거든요. 오바다가. 이게 중직자가 하는 사명이에요. 100명의 선지 생도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밥을 먹였는데 아합이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그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저 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 이걸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7천 렘넌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그래서 그 렘넌트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원팀이 돼서 그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 1000명 받은 사람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후대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한계가 오잖아요. 어느 날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나 모든 거 다 어려움 오게 될 때 그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첫째입니다. 호렙산 1000명.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될 1000명. 이거는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1000명은 무패 필승 완성. 1000명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살리는 시간표. 이 1000명 가지고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렇죠?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우리의 후대를 2, 3, 7 살리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끝이잖아요. 이 미션 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게 138, 393이 세팅된 기도. 이것을 묵상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게 될 때 병든 사람과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237 살리는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오늘 선거날이라 그런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밖에 안 들어왔어. 오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잠을 주셔가지고 다들 주무시는지, 오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지도자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393의 이 배경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메시지를 주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 우리 후대들에게 연약이 전달되어져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